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신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 들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울이 은근히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무려 10년 동안 사울은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생존하지요. 단순히 생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실 만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생존 비결과 성장 비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생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거꾸러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은 사람을 통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요나단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너를 죽이시겠단다. 그러니 내일 아침 꼼짝 말고 어딘가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들로 나가서 아버지 진짜 의도가 뭔지,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는 건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아서 너에게 알려주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사울을 모시고 들로 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는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공을 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견인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를 죽인다면 아버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인다면 백성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걸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좋아해서 선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일을 하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 위험한 때야,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겠다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 예전과 같이 사울 옆에서 모시는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또다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다윗이 사울 곁에서 이전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겠다면서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고 황급하게 집으로 도망하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간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군사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를 잡아와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를 바로 죽여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밤 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바로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들이 다윗의 집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미갈이 큰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을 뒤집어 씌우고 옷을 그럴싸하게 매질을 한 다음에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크게 병들어서 나가지 못한다고, 좀 나중에 오라고,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돌아가거든요. 군사들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보냅니다. 그래? 그렇게 아프면 침대째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래서 병사들이 다윗의 집에 가서 침대째로 다윗을 들고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침상을 딱 하고 열어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고 염소털이고 다윗의 옷으로 얼기설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 대적을 놓치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미갈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럼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놔줬죠 하고 둘러대고 그 일이 무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무사하게 도망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미갈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하여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공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느꼈던 사람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진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이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이 먹을 떡을 주시고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시고 다윗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칼,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 그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을 찾아 아둘람골에 온 사람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를 위해서 일을 하였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삭슬 지불해달라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부하들과 서둘러 나발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했던 무례함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서 먹을 것을 급히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로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일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면 지금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걸림돌 될 겁니다. 사람에 오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마음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자 할 때 당신에게는 걸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발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니 나발의 죄는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당신 손에 피를 안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뭔가라도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막으심으로 죄 짓지 않도록, 죄인 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승리가 계속되고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않을 것 같았던 그의 긴장이 풀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본인은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여염집을 기울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갖습니다. 이것을 가려보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도 충성스럽고 강직한 우리아에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사지로 몰아냄으로써 그를 교회 장례가 끝난 다음에 밧세바를 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거든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기족이 다니다가 참 기막힌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마을에 소와 양이 엄청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가축 한 마리 아깝다고
그 마을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끼는, 자기 딸처럼 아끼는 암양을 뺏어다가 요리해가지고 자기 손님한테 줬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듣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암양 새끼는 4배로 변상을 해줘야 된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당신 얘기입니다. 당신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세운 이후부터는 온 이스라엘과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모자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모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암몬 사람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던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이 죄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죠. 죄에 머물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하시고, 또한 위험할 때에 건져내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정시키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과 들고 다닐 칼을 공급해 주시고, 짓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을 도우시죠. 다윗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을 통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이렇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도우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로 6절입니다. 3절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찾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벼러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인 몇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어찌 알았는지 기생 라합에게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 정탐꾼들이다,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이미 정탐꾼들을 모처에 숨겨놓은 라합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 성문이 닫히기 전, 어두워지기 전에 도망가려 어디론가로 다시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한 것은 그때는 정탐꾼인지 몰라서 제가 잡아두지도 못하고 신고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는 것도 들었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성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에 나와 우리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3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위험할 때 그들을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두려움을 알게 하심으로 정탐꾼들,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상황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거. 아,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확정을 주시겠구나. 세 번째는 그리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셨죠. 그런데 구약에서만 이렇게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죠. 가는 길에 빛이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빛 속에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라고 물으시죠. 바울이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다메섹에서 힘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 기독교인 잡으러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자고 본인이 다 조직을 해놓더니 길가에서 빛을 본 이후부터 입을 닫고 있다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설득해서 제자리로 오게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론은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자,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성벽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도와서 그가 밤에 다메섹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성벽에서 바구니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이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위험해졌을 때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도우시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로 도우시지만 가장 빈번하고 가장 도드라지는 건 사람을 통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누군가가 위험하다고 경고할 때 너 이제는 건강도 조심해야 돼. 너 이제는 마음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나이가 들면서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상처받으면 잘 안 풀려. 마음도 조심해야 돼. 지금 관계도 조심해야 돼. 누군가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은 내가 참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오게 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했을 때,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누군가가 나를 채워줬을 때, 혹은 누군가가 죄 지으면 안 돼라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줬을 때, 혹은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거 우연한 일, 그냥 일어난 일이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수 있겠구나 라는 분명한 그 지혜를 가지고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지만 나를 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지만 또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냥 갑자기 생각나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또한 그를 위해서 연락해서 상황도 물어보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공급하시고 누군가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알아채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성장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거든요. 그런데 를 보내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 혼자 있게 하시고 때로 외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도우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드 땅의 왕 아기스를 만날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나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고 다소로 간 이후에는 무려 13년 가까이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다. 그냥 다소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시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안 도우시는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과 도움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는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도우신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잘 안 도우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안 도우십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도움이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가 봐. 나는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봐.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봐.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편안하게 디자인돼서 가고 있나 봐 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 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도우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아주 외롭게 하시고 혼자 헤쳐나가게 하시고 굉장한 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돕지 않으시는 그 시기에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돕지 않는 그 시기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보십시오. 내 능력과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도우시다가 13년 동안 다소에 있을 때 안 도우시거든요. 철저히 외롭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13년 뒤부터 하나님께서 훈련되고 성숙해 있는 이 바울을 마음껏 쓰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음껏 쓰시고 다윗이 생각한 범위의 선교지에 가서 그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장 비결 그리고 바울의 성장 비결이 무엇일까요?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만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중간 결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생존하고 성장합니다. 그럼 생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 비결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혼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존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마음껏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